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월 5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앞으로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일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3장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인물이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부터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례 요한의 행색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주 전형적인 야생적인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만 하더라도 단연 눈길을 끄는 압도적인 모습이었을 텐데 직접적으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라면 세례 요한의 범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모습은 과거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라기 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헌신에 관한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3장 말씀에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말라기 4장이 나오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회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아합 때였는데요. 열왕기하 1장 8절에서 엘리야에 대한 그 모습을 묘사하기를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과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킬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성취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등장으로써 백성들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군중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만 간 것이죠. 그러나 마태는 세례 요한을 이사야 말씀의 성취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세례 요한을 광야의 소리로 한정짓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소리라는 것은 존재감이 없는 존재이죠. 소리는 물체가 아닙니다. 공중에 흩어지는 공기의 파장에 불과하죠. 공중에 한번 울리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대고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물리적으로 보관할 수 없듯이 소리의 존재는 울림으로 그냥 그치고 마는 것이죠. 마태는 세례 요한의 존재가 바로 그 소리와 같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공기의 파장처럼 울려 퍼지며 없어지는 소리와 같지만 그가 울리는 소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공기의 진동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는 바로 진정한 메시아, 이 세상의 구원주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먼저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게 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말씀처럼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었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아주 단호하면서도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세상과 분리된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인 하시딤이라는 분파는 안티오쿠스 4세가 지배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 사회가 헬라화되는 것에 이제 저항하면서 세상과 분리되면서 율법을 준수한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었는데 그들의 후손들인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한 율법주의를 고수하면서 세상과의 분리되며 그들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으로서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고 또 율법 외에 다른 가르침을 배격하는 그런 종교적인 특징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천사의 존재라든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율법 외에 다른 가르침을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어떤 사상이 참 다릅니다. 서로 대립적인 사상을 지닌 종파였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뜻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에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기득권층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한 사두개인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라고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8절에서 경고합니다. 세례를 받는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자로서 회개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회개받았다 끝, 회개했다 끝 이게 아니라 그것에 걸맞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신학자는 그 세례라는 것을 나의 인격이 죽고 예수의 인격을 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나의 인격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입는 것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인격적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약자를 사랑하고 불의에 저항하셨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인격을 입는 것이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삶은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혈통적인 특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개에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표어를 우리 함께 주와 같이라고 정했는데요. 주와 같이라는 두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신 관점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일에 어떻게 저항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와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존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바람처럼 세차게 임하실 것이라는 암시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숨결 혹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묘사되면서 또한 바람이라는 강력함으로도 표현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존재했다면 예수님은 폭풍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처럼 임하실 것이고 그분께서는 불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과 같은 엄청난 영향력으로 임하신다라고 세례요한은 말씀합니다. 세례요한이 10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마다 불에 던져지듯이 예수님은 그 불을 다루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성령과 불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어제까지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보았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령과 불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불처럼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반대로 어떻게 불처럼 악을 미워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바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가시면서 폭풍처럼 군중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찬찬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